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전하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 택하신 사람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지난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택함 받은 증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또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택함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고 유대교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 견해가 다르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유대인은 예수가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예자도 꺼내기를 싫어해요. 이슬람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죠. 이와 같이 세상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의 차이죠. 즉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꼭 그분이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심을 믿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사실은 인생은 엄청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사는 막연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마치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도박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고 나는 만족했다고 그렇게 말하다 하더라도 죽어서 영원히 멸망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입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또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세상에 살 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일을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할까 다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야, 일주일은 무엇을 해야지. 근데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죽음에 어떤 것이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죽으니까 도박이잖아요. 도박. 사람이 몸에 병만 걸려도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굉장히 머리 쓰잖아요. 이거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그런데 왜 죽은 후에 영원히 고통당할 운명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칼에 손에 칼에 탁 베었어. 얼마나 아파합니까, 여러분? 막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피를 멈추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안 믿고 그곳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사를 못 살죠.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은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아담이 969세인가? 아니요, 무두셀라가 969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부터 갑자기 수명이 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살았던 사람이 한 200살인가? 그 정도 살고 죽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는 150까지 살다가 그 이후부터 갑자기 100살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도 오래 사셨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은 1000살 살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100살 살면 뭐 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뭐 사라진다 그럽니다. 와, 죽으면 뭐 다 끝이죠. 그건 본인 생각 아닙니까? 본인 생각.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죽으면 끝이라는 근거가 뭐냐고요, 저한테.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그저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인 사고, 뭐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그거 따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죽으면 끝이라고 맹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으로 살다 죽기 때문에 인생은 도박이라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혼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왜 우리 영혼의 목자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길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여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 영생의 복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산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귀한 분들, 택하심을 얻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며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당한 고난을 참아야 돼요. 오늘 말씀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unjust하다예요. unjust하다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게 unjust하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였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음에도 거짓도 행하지 아니하셨음에도 욕을 당했고 그런데 욕을 당했는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보다 나무에 달려 죄인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온전했고 완벽했지만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에게 휘둘리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셨지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모독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삶 자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본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부당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길에서 죽었던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더 사랑했겠어요. 왜 다른 여자들은 이건 자기가 결혼할 생각도 없는 여자들하고 어떻게 다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 사랑한 거죠.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으로 가서 또 그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들어가지고 거짓 증거에 걸려들어서 옥에 갇혔잖아요. 무려 13년이나.
얼마나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13년 동안 감옥에 아무 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다. 얼마나 답답한 얘기가 되겠어요. 신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의 집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태인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다 죽은 최초의 사람이 스테반이에요. 그러나 스테반은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스테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보셨어요. 하늘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철로 역장의 저자 존 버녀는 영국 성공회의 부당함을 전한 설교자의 목회자였습니다. 존 버녀는 천주교와 비슷했던 성공회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던 비국교도 교회, 곧 오늘날 개신교회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성공회에서 만약에 네가 성공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는데 성공회 예배 안 드리겠다요. 자기는. 나는 이런 거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12년을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당시 영국의 왕이나 성공회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존 버년을 옥에 가두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존 버년은 부당한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난처를 쓴 코리텐 붐은 어떠합니까? 코리텐 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잡아넣는 것을 보고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숨겼죠. 그것이 발각이 되고 결국 자기의 모은 가족까지 유태인하고 함께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자기만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코리텐 붐은 그런 부당한 세상에서도 살아남아 용서와 화해와 믿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당한 일을, 언저스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립되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당한 취급에 대해 우리는 주저하거나 나약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당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마땅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선을 이루심을 믿어야만 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을 잘 통과하시기 바라요. 혹 부당한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때로 믿음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게 잡아 100년을 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도 있고 추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삶이죠. 반면에 추한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남을 짓밟고 모함하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 추악한 삶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만을 위한 추한 삶이 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삶은 세상의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돈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권력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라.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짐승을 바쳐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하나님께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고운 가루와 향과 기름을 던져서 불로 태우는 게 소제죠. 화목제는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인 이유는 그 제사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곧 번제의 삶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헌신을 상징해요. 소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소제가 가르쳐주고 있죠. 화목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신 아름다운 헌신이죠. 이렇게 레위기의 제사 세 가지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제사였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삶이 이 세 가지 모습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사랑과 헌신과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과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간에 전쟁하면서 지금까지 온 나라입니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남한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폭동 중에 하나가 여순 반란 사건이죠. 여순 반란 사건은 군인들 중 북한에 동조한 사람들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당시 반란군이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토벌군을 파견해서 반란군을 무찌르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범인들을 잡아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냈고 그들을 양아들로 입양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기에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까지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산 본보기가 되신 분이에요.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이 자기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가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숭고한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삶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택함 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 그런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생기고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앞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